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호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기도 제목은 오늘 수술 받으시는 최원욱 장로님과 백은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부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에 있을 고 정명기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최원학 장로님, 백은수 집사님 우리 심장 수술 받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수술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의 회복도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전부대로 더욱더 강건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최원학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백은수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코로나에 걸려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격리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우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에 더 이상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앞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위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미 집사님과 두 딸 사위 손주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 받으시는 최은옥 장로님과 백운수 집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수술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수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또한 회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른 회복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원학 장로님, 백운수 집사님 스스로에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집에서 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또한 토요일에 있을 고 정명기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천국에 대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유족들에게는 하나님 큰 위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길긴 하지만 교독하겠고요.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고린도 10장 1절에서부터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 곧 사도권의 정통성과 그에 임하는 자신의 바른 자세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근거하여 그 자신이
자신의 그 사도권에 부당하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이 13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조금 구분하자면은 먼저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정통성을 가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악의적으로 곡해하여 끝까지 바울을 불신하며 그의 훈계를 거부하는 일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권징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성실한 자세의 증거이고 또 자랑이 되는 것으로서 첫 번째 그가 제시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각자가 바울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가 되고 또 성도로서 계속 성숙해 가고 있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사도로서의 그 성실한 자세의 그 두 번째 증거이고 자랑이 되는 것으로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때 자신은 주의 복음만을 전한 사실, 그것도 당연히 고린도 교우들로부터 영육 간의 대접을 받을 권리까지 포기하며 순전하게 전한 사실과 사도로서 자신은 그 지식과 열정에 있어서 그 어떤 사도한테도 뒤지지 않음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순전함과 열정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일부 고린도 교우들은 어리석고 완악하고 더욱이 바울을 배후에서 모함하고 있던 거짓 사도들은 악한 자로서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중 11장 23절에서부터 33절에서는 세 번째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의 증거요 또 자랑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그가 겪고 또 극복해낸 극한 수고와 고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장 16절에서부터 22절은 삽입된 것으로서 지금 자기가 이처럼 자신의 사도된 증거이자 동시에 사도로서의 자랑거리를 말하는 사실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부득이 자신의 사도직의 증거를 말하고 자랑을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심경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 두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성격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사도인 그에게 도저히 합당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 자랑거리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자랑거리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그 자랑거리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체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7절에서도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랑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고 하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책망을 하는데 19, 20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다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용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거짓 사도들을 말합니다. 20절에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여러분에게 거만을 떨거나 여러분의 뺨을 쳐도 여러분은 잘 참고 견딥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헬라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며 지혜롭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따랐습니다. 미혹당한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재물을 갈취하고 또 인격적인 모욕과 폭력을 행사해도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는 거짓 사도들의 평가대로 약하다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치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약하고 부끄러워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악한 행동은 못하지만 자랑하는 것은 그들처럼 똑같이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사도들의 악행에 맞서기 위해서는 부득불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자기들의 혈통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지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바울 역시도 그들에게 뒤질 것이 없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의 자손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혈통적으로 순수하며 조상들의 유전으로도 결함이 없는 정통 유대인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냐 하는 이스라엘이란 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를 의미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축복을 자신들만이 독점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역시 이스라엘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주장함으로써 거짓 사도들이 집착하던 조건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조건을 자기가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대적자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곧 이스라엘인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적 이스라엘의 구성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축복이 임하리라는 약속은 육의 자손에게 해당되지 않고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임을 밝힘으로써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편견을 깨뜨리고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육신에 따라 자신의 출신 배경을 자랑한 사도 바울은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수고하였는가에 대해 자랑을 합니다. 23절부터 27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많은 고난과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교회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28절, 2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함께 고민하며 아파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자랑을 하는데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우월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는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은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매수된 그 아레다 왕의 방백들에 의해서 체포될 위기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이며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역에 대한 헌신과 그 수고에 있어서 아무도 바울 자신을 능가할 수 없음을 변증하기 위해 바울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열거했는데 여기서 열거된 그 고난은 고린도후서 6장 4, 5절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만큼 극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를 위해 온전히 바친 바울이 아니고서는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던 거짓 사도들로서는 도무지 바울이 당했던 것 같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차이점이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해주고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또한 진실된 성도와 명목상의 신자를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를 참된 복음 사역자나 성도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신분을 입증해주고, 또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좀 더 성숙하게 단련시켜 주님을 위해 더욱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이
진실로 자랑하는 것은 화려한 육적 조건이 아닌 인간적인 나약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외적 조건이 아닌 나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신 일들을 바울은 매 순간순간 목격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들의 강함을 의지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질그리심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염려했던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살아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역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소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명과 또 소망을 갖고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들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떠한 고난도 주님 달갑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염려했던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정말 우리와 같이 동일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역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동일시하며 염려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